이 말씀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왜냐면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낭독해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오늘 주제는 성찬에 관한 건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매 성찬식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그러니까 맥락상에 제가 평소에 성찬식 때 말씀드리는 건 성찬이라는 자체에 초점이 있다면 이 성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된 맥락상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그러면 어때요? 좀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참여하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찬식 할 때도 제일 걱정되고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성찬식이 될까 봐예요. 형식으로만. 예배가 형식화될 수 있거든요. 예배가 형식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할 때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또 진짜 안 오더라고. 딜레마에 빠져요. 예배 오게 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착각하시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들어오는 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뒤에서도 이렇게 목사가 뒤에서 가만히 보면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배에 참여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을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그럼 와 계세요 하면 진짜 그게 인이 박혀서 습관이 돼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17절에는 뭐로 시작해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모임은 뭐예요? 성찬. 그러니까 성찬이란 말은 뭐예요? 예배의 순서였거든요. 예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 예배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유익이 안 될 수 있나요? 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가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 낭비가 돼버려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뭐라고 하냐면 유익이 못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 아유 그래 시간 낭비일 수 있지.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배가 해롭다니요. 예배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롭게 된다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지금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을 혹시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뭐라고 단언합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떡도 있었고 잔도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에도 성찬이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주의 만찬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그건 예배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 보기에 그거 예배 아니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주일마다 그 이 귀한 시간에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요. 예,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친 표현을 해야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예배, 다시 말해서 성찬은 형식에서는 완벽했지만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알맹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앉아있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냐? 라고 묻는 거예요. 대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당시에 성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애찬과 함께하는 성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심 먹는 걸 애찬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성찬식에는 어떻게 해요? 빵 조각과 포도주 조금 주죠.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성찬이란 건 뭐예요? 애찬, 다시 말해서 식사를 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실 때, 빵을 떼어주실 때 요만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빵을 찢어주시는 거거든요. 찢어주시는데 지금 먹을 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실제 애찬과 성찬이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거냐면 부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부유한 사람들이 좀 일찍 와요. 왜? 그 당시에는 뭐 저 주일 쉬고 주 5일째 이런 거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로마 시대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의 일도 도와주고 그러다가 늦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찌감치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떡을 떼어 먹고 식사를 하고 포도주까지 거나하게 먹어서 이제 알딸딸해진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미리 자기 가져온 거 다 먹어버리니까 뒤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굶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게다가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고린도 사회에 이 엄격한 계층 문화가 있었어요. 잔치를 하더라도요. 부자가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모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 로마 당시 고린도 문화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잔치하면 어떻게 해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잔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없다고 해서 심지어는 거지가 와도 그 잔치에 상을 하나 차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 문화는 어떤 줄 아세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 부자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자리를 마련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굳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없던 시대니까 더러워도 그런 치욕을 맛보면서까지 그 잔치에 참여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계층 분리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가 어디에 들어와 있다?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상을 펴놓고 자기들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빵 부스러기 남겨놓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어서 굶고 예배 시간에 굶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22절 보시면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대체로 가장 집이 큰 집, 그러니까 대체로 부잣집이겠죠. 그죠? 부잣집에 모여가지고 부자들끼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잔치상 펼쳐놓듯이 만찬을 탁 펼쳐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뭐 먹고 마실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래? 그 순간에는 그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음식 가져와서 자기가 먹고 마는 거예요. 지 음식 들고 와서 지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범죄가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굉장히 평등해진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다 치킨 먹고 싶으면 애지간하면 다 치킨 사 먹고 밥해 먹고 싶으면 밥해 먹고 하는 시대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의 행동을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를 멸시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죄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안 짓는 게 아니라 환경이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죄를 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 로마 문화라고 하는 건 신분 계층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럭셔리라고 하죠. 뭐 명품, 저는 명품이라는 단어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치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치품을 왜 하고 다녀요? 너희는 이렇게 못하잖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사치제를 써요?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보면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고대 건축물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치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로세움이나 이런 것들은 황제들이 자신의 사치를 드러내는 건축물이에요. 대체로. 나는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 로마 시대의 공공 건축물은 대부분은 귀족들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용도로 쓰였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공공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긴 했지만 근원적으로 그것이 시작된 것은 무엇이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찬에서도 그게 발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옷 보고 물론 그 예민한 분들은 저 옷이 사치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다 똑같은데. 그죠? 근데 그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없느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되도록이면 단정하게 멋진 옷 입고 오세요. 저는 권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예의이자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런 경외를 드러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사치제를 사용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게 없었을까? 있었죠. 저는 20대 때, 어렸을 때 교회 무조건 좋은 거 생기면 교회 가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뭐든지 남보다 남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으면 딴 데도 아니고 꼭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뭐다? 죄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심리가 없을까요? 나는 너와 달라. 편을 가르고. 또 교회가요, 화목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경우에는요,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새 신자가 오면요, 그렇게 안 좋아해. 왜냐하면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새로 누가 오면 그게 불편한 거야. 근데 새 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또 친한 척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남루하고 별로 내 삶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배척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없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깊은 사상 가운데 몸에 밴 습관은 뭐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의 이 내용이 달라요. 사람마다 예배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 성찬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가룟 유다가 팔 거를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이 당신이 드시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걸 알면서 말씀하시고 전해주신 예식이에요. 뭐가? 성찬이. 여기서 보면은요,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배신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케줄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걸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찬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지금은 우리가 다 잘려진, 편의상 잘려진 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예요? 빵을 찢는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의 빵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뜯어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빠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된다? 뜯기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냥 매주마다 하니까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니까 이게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 다 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훈련소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첫 예배 가지고 어떤지 아세요? 엉엉 울어요. 아니 첫 예배 가가지고요 모두가 엉엉 울어요. 왜? 그 예배가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니까. 매주마다 성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셨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가져온 거 흥청망청 마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무엇이다?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성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해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성찬식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누굴 위해 먹어요?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죠. 25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이건 뭡니까? 나의 몸과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도 타인을 위해서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 성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가, 성찬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해요. 맞죠? 그건 그 정도 수준만 와도요. 엄청나게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수준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염려한 것처럼 예배가 형식화돼 버리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만 받는 것만도 대단히 인정받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근데 예배의 의미, 성찬의 의미는 그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와 성찬의 의미는 뭐라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뭐 해라? 기념해라. 기념해란 말은 뭐예요? 기억해라. 기억만 하라고? 알겠어요. 끝. 이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나의 만족.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것도 일종의 마약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참 뜨거울 때 뭐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가짜였어요. 뭐요? 내가 충만하고 나 힘든 게 너무 많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그게 다 잊혀지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오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배와 성찬은 뭐라고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뭐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의 어떤 모습?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행하라. 결국 예배의 성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요. 막 감정적으로 막 북받치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 기념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증거가 무엇이다? 성찬 때 먹고 마시는 거, 예배 때 하는 행동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따라하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찬은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찬은요, 현재의 사건이기도 해요.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동안,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동일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실제 지금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쪽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캐톨릭에서는요, 실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기도 해요. 그것이 어떤 관념이었든 어떤 개념이었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과거를 현재에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뭐해라? 성찬을 전하라고 해요. 성찬을. 그럼 성찬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전한다는 건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전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전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힘들어요? 입으로 하니까. 아이고, 저거 자꾸 말로만 한다. 근데 여러분, 삶이 변하면,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하면, 삶으로 전하면요, 세상 천지 제일 쉬운 게 가족 전도예요. 제가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증거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찬은 미래예요. 성찬은 과거이자, 벌어진 과거이자 현재에 벌어지는 사건이자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건 온통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됨을 보여주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기쁨과 슬픔도 손실과 유익도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근데 한 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짜증내잖아요. 다른 사람들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그래놓고 뭐 한다고 해요? 우리 예배한다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요, 제일 가슴 아픈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파당이 갈려져 가지고 이쪽 파 저쪽 파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예배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제목 뭐라고 했어요? 성찬은 우리가 모두 한 몸임을 보여줍니다. 왜 성찬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하고 달라도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심지어 정치적 신념이 다를지라도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나의 몸을 찢고 나의 피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게 뭐다? 성찬이다. 그게 뭐다? 예배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예배 잘 드렸어. 야, 오늘은 한 번도 안 졸고 예배 드렸네? 게다가 내 설교를 다 기억해.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살을 찢을 수 있는가? 피를 바칠 수 있는가? 너무 무섭죠? 몸을 찢을 수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요? 이렇게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게 뭐다?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주님께서 섬기셨다면 우리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예요. 삶의 증거로 나타내라라고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달에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아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처럼 나의 몸을 찢겠습니다. 나의 피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고집, 나의 취향, 나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신념, 그거 내려놓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 공동체에 그런 성찬을, 그런 예배를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삶으로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